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와, 진짜입니까? 저 같으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한 자료를 찾고 분석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중요한 일이니까 당장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또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도 함께 알아보십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때에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자, 초점 맞추셨습니까? 자,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모여든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그 중에 특별히 더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나중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정말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뽑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인물들, 자기를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 사도가 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의 모두에게 명하셨습니다. 야, 이력서 전부 다 내. 이력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판단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총명함, 민첩성, 순종함, 관계성
이런 항목들을 정하고 점수를 매겨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이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인선이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큰 권세를 가진 실권자도 있었을 겁니다. 똑똑한 학자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대단한 재력가도 모르긴 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큰 권세 가진 실권자, 높은 지위 있는 관리, 똑똑한 학자, 대단한 재력가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서너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칼 쓰는 사람입니다. 세리였습니다. 머리가 얍삽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지?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개성을 판단하고 업무 능력을 분석하는 회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분석해 달라고 맡겼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싶을 정도로 낮은 평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잔소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력서 보고 뽑으시라고 했지요. 판단 항목을 정해놓고 점수 매겨서 선택하라고 했지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제 아들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핍박과 박해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선택할 때 보통의 기준은 뭡니까? 외모입니다. 지식이나 학력입니다. 재력입니다. 집안 배경입니다. 직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준수한 외모를 따르다가 비록 험상궂은 얼굴이지만 충성스러운 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높은 학력을 따르다가 삶의 지혜로 가득한 깊은 생각은 가진 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기준 삼다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을 하지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며 끝까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들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뜨겁게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보통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정하고 난 뒤에 주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내 생각과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간절하게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가 될 제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시어 후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중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부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마다 정한 때에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더욱 깊이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뒤에는 그곳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병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온갖 질병을 가진 모든 이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만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몰려왔습니다. 왜요?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악한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체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늘의 능력은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체험과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주로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사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능력은 부어집니까?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서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축사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놀라운 능력이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부어져서 그렇습니다. 치유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마음에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차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에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희망의 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만 하고 소망하고 있으면 아니 되지요. 그 소망이 있다면, 그런 바람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말 한마디 가운데도 사람들, 자잘한 영혼들 불러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한 말 한마디 그냥 하다 보니까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서 듣는 이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좌절되었던 모든 행동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강조하셨어요. 새벽이면 미명이지요. 동이 터오르지 않은 미명이지요. 그런데 강조한단 말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일을 따라서 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놓고는 더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샘터입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힘입어야 될 게 뭡니까?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능력을 힘입고 능력을 부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기만을 바라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그리고 그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지로 내려와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 능력을 받고 자신들을 찾아놓은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 역사를 행하셨음을, 능력을 공급받는 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윤리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권력과 명성과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 화가 될 수 있다, 재난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은 지금 배부르고 부유하기 때문에 진정 무엇에 배부르고 진정 무엇에 부유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배불러야 하고 진짜 부유해질 것을 찾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배고프고 울 수밖에 없고 핍박받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찾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고 지금 울 수밖에 없는 배고픈 현실이 오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찾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진짜 부유함을, 진짜 우리 가운데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굶주림과 울음과 핍박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고픔과 눈물과 억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너희 우는 자들이여 기뻐라.
너희 배고픈 자들이여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삶의 태도, 정말 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보훈이라고 가르칩니다. 보배로운 가르침. 수훈이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으뜸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훈, 이러한 수훈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언제 주어졌습니까? 중요한 제자를, 사도를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지에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선포하신 것이 이 수훈입니다. 이 보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가 어쩌다 보니까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지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지혜를, 수훈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 기도하십시다. 어렵지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서면서 이 정책들이 다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나가는 것들도 막히고 정말 힘듭니다. 이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신다고요? 기도하고 체험하면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서 감당해야 될 맡은 부서의 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역량 바뀐데, 역량 바뀌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내가 맡은 이 일 차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온 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학생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내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 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나는 어리석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뜨겁게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세우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닮아가는 걸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키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행함에 앞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여 저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뜻을 붙들게 하소서. 굶주림과 울음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지금 힘든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